그래서 수요일날 계속해서 말씀 같이 나누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부터 1장 볼 건데요. 거기 이제 1장에 보면 첫 번째 구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주 보통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첫 구절이 참 중요해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가 말씀 마가는 여러분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예수님의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오순절 안에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구절 한 구절 나오거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또 여성으로서 정말 그 연약한 이 마가를 정말 몇십 년이 흘러서 정말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마가를 찾지 않습니까? 나의 경영자 마가를 불러오라고. 그만큼 연약한 자였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이 마가복음을 적을 수 있고 또 특별히 마가복음 짧으면서 상당히 깊은 내용들 모든 성경의 복음서 중에 가장 기초로 삼고 있고 그것을 이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적어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 상당히 깊이를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1장 한번 같이 함께 1장 1절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아멘. 제가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 중국에 한번 사역을 오래 하신 선교사님이었는데요. 한국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차 안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복음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복음이요? 뭐 복음이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 10년 지났는데도 복음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복음입니다. 왜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요한계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왜냐면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었거든요. 인생 자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 생기를 보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됐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잖아요. 소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 그런데 그 육체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영혼을 살려주시고 소생시켜주시는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나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렇게 나왔어요.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라기 3장 1절에 이르는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사야서 40절 3절 말씀이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에 보면 누구요? 침례 요한이 나오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그 구약과 신약에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잖아요. 아무런 음성이 없었습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아무런 침묵이 없다가 이제 이 광야에서 누가요? 오늘 말씀같이 그의 길을 이루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제가 이번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광야에 있다. 이게 어떤 문구에서는 그만큼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중간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자유 외치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마치 개척교회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충만케 하신 그 마음을 충만케 하신 자가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은 충만합니다. 아이가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던 그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우리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가 그냥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무슨 침례요? 한번 읽어보게. 시작.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다. 제가 400년도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이제 선지자 나타나지 않고 공백 기간에 사람들은 이제 언제쯤 선지자가 나타날까 이런 이제 침례 요한의 이제 태생을 보면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옷 하나 가지고 탁탁 옷 하나 가지고 그 석청 먹잖아요. 우리가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그거 같아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가지느냐의 어떤 신앙의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안 된 사람 뭐예요, 그러면? 솔직히.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그냥 석청 먹고, 약탕태를 먹고, 그 광야에서 그거 하나 덮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복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목회자는 정말 언어에 정말 엄청난 언어에 많은 단어들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가지고 뭐 했다면 야 죄사함을 받게 회개 침례를 촉구해서 그냥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솔직히 뭘 그렇게 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죄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한마디에 회개 침례를 촉구하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뭐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를 목회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 내 자녀들이 잘. 그럼 안 되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은 건가요? 곰곰이 생각해봤어.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음란함과 자신의 탐욕과 거짓됨과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 위로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강단상에 이렇게 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언변에 현란함을 즐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애화를 듣는다. 분명히 애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애화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침례 요한은 애화도 없어요. 회개해라.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낙타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솔직히 화려한 옷을 입고 대사장같이 화려한 옷을 입던지 먹는 것이 남보다 다른. 사람들은 옷에 보이는 것을 중요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 옷에 대한 어떤, 그리고 뭔가 메이크라는 것을 달아야만이, 이니셜이 강해야만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러고 이런 차 사니까, 이런 차 타고 다니니까, 이런 집 사니까, 어떻게 그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낙타토론 하나 듣고 허리에 가죽 띄고 그 먹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메뚜기의 석촌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저는 이 6절에 저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할렐루야. 분명 옷 입죠. 그러나 우리에게 본질적인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타토로 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는 그 사명의 소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메뚜기와 석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 먹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그래, 밥 먹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이 주잖아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더라. 근데 맛있는 거 먹다가 먹고 싶은데 그거 많이 먹어봤자 어느 순간에 배가 차면 그 맛있는 것도 맛있지 않더라고. 근데 오히려 이 문구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묶여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허리에 가죽띠를 띈다는 말처럼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날마다 주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끌기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어떻게 보면 수종드는 자와 같이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언제 와?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언제 안 와? 주의 강림이 언제 와? 그랬을 거예요 다들. 지금도 언제 와?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의 삶은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르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뭘로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례와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라. 우리가 회개하는 거,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함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영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중생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만 연약함이 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거듭날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또 그러나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로 나는 자, 거듭난 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도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뭘 받으십니다. 침례. 예수님도요 겸손하셨습니다. 이 구절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과 같은 정말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침례 받으셨다.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총리의 형체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찬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죽음 앞에 끊임없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침례 받으신 뜻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아버지 뜻을 위해서, 또 인생과 같이 그 죽음과 부활하신 만큼을 위해서. 참 이 말씀 안에 참 많은 것입니다.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니. 여기 보면 하늘이라는 표현 안에 정말 핵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헤븐이잖아요, 헤븐. 그 어느 인생도 어떤 피조물도요, 하늘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표현 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 믿고 바뀐 인생들에게는 이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번 주에 스데반 이야기를 할 텐데, 유일하게 예수님 이후로 하늘에서 우편보다의 인자가 일어선 것은 하늘로부터 인자 보면 인생 중에 첫 번째 인생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주는요, 정말 엄청난 광면, 도무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 곳이 뭐냐면 헤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근데 그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그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너에게 뭐를 준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 좋아하면,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게도 동일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임무야,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게 비밀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하늘부터 어떻게 잘 먹고,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잘 되면 그걸 복을 받은 겁니까? 분명히 그것도 복이죠. 근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만물이 거대하고 만물들이 거대한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부를 축적하기 위한, 내가 이 정도 벌었고 이런 거 됐다. 그것보다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참,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고민해봐요. 제가 오늘 어떤 걸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만 해요. 복음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내가 들으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분명히 상급이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상급 받겠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번 물질을 얼마만큼 영혼을 살렸는가. 우리 신들러 예스토 영화라는 보면 그 유태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한 영혼을 살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반지 하나에서 10명을 살릴 수 있었을 건데 펑펑 울더라. 가진 재고는 없지만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참,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성령이 보면 성령 충만하면 좋은 곳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면. 근데 그 예수를 어디로요? 광야요. 제가 이제 광야에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광야 가면요 사막이에요. 사막. 들짐승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 당시에 막 곰하고 사자하고 그 다윗이 양들을 쳤을 때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다잖아요. 이 세리를 비유했을 때 이 광야에, 그 당시 세리들을 비유했을 때 광야에 이 곰과 사자와 같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광야로 몰아내신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몇십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돌덩이 되면 이 떡덩이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야,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아니,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봐. 사람 떡으로만 살겠지.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말씀하시면 막 이겨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들 지금과 함께 계신 이 천사의 수종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늘문 열렸어요. 신뢰 받으시고 베들과의 성령이 임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환경이 찾아왔어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40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이 임대료가 나가요. 적지 않은 돈이 이었다. 금방 오네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만나요. 목사님 그게 금방 와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10일이 이제 9일 되더라고요. 아 금방 온대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수종든다. 어차피 광야 맞죠? 교회들이 지금 다 하나하나씩 문을 닫고 있고 개척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강조해서 개척하는 교회 별로 몇 개 없거든요. 저희 교회 왜 제가 보니까 창력교회들 요즘에 개척을 안 한대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수종든다. 14절에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때가 찼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땀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하라? 복음을 걸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정확하게 회개하십시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거든요. 로마서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나 이거 뭐 성평등 이런 용어를 없애버린대요. 성소수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회개하고 야 너희 죄를 왜 자복해라. 그 다음에 뭐야? 복을 믿으라. 할렐루야. 복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라.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 폴란드에 있는 가면 나치 수용소가 있는데 사람 이렇게도 죽일 수 있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유태인들을 미워했던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구나. 그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오셨지만 북한에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막 그런 간직들 들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저도 이 회개하라는 말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감사가 그냥 괜찮아. 제 자신도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해? 근데 회개할 게 너무 많아. (16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바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요. 안드레 여러분 잘 아는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또 예수님 따라옵니다. 내가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에서 몇 명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만만찮아요. 제일 어떻게 봐요? 그 당시 배지를 한 사람들은 이 그물을 하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제일 하급 사람들이었대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냥.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예수님 제자 삼으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부르시니까 아버지 세베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대요.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이라는 그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제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의 안식의 해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그의 교훈을 논합니다.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치 그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귀신 한련 축제는 이렇게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화가요 잔인합니다. 진짜. 오징어 게임이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은 엄청 잔인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 툴을 만든대요. 막 사람들은 무슨 에이밍 수상했다고 막 한국 아시아 최초라고 막 박수를 치고 기생충 영화도 아니 그 정말 악한 영화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그거 막 박수를 칩니다. 귀신 문화. 한국 이 헐레 축제 그냥 보통 문제가 제가 잠깐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요 여자애들이 막 안마 스탄 쓰고 야하게 입고 막 춤추고 그 사진 찍고 거기서 마약하고 젊은 애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지 않나.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덜덜덜 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귀신들이 막 덜덜덜 떨고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귀신도 많이 쫓아보고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귀신 문화, 헬로윈 축제나 이 영화로 인해서 또 매스컵, 또 여러분 노래, 대중가요 노래 안에 음란함과 또 그 뮤직비디오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영상들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일 기도회가 있고 지금 20일간 또 단일 기도회 계속 하잖아요. 기도 교회마다 몇 교회 저희도 기도회 하고 그 기도회 하고 어저께 또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해서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니까 그래도 깨어 있어서 아직까지 이 방어망이 있잖아요. 우리 선포해야 되는 약한 원수. 왜냐하면 미국이나 목소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 잘 아는 네덜란드는요.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가 어디죠? 그 사창가는 오픈이고요. 그래 다 오픈되어 있고요. 유럽에 다 오픈되어 있고요. 호주도 시드니도 멜버른에 창녀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성매매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서 내버렸거든요. 합법 다 내버리고 우리가 상상 초월 마약도 그러고 지금 미국의 마약 같은 어디 지역에 마약을 합법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은 다 좀비같이 다니고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면 25절 우리 선포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요. 저는 이 나라 민족이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분명히 돈도 써야죠. 저는 필요해요. 진짜 필요하지만 우리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고 나옵니다. 큰 소리로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악한 모양이라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악한 모양, 악의 모양이라도 하지 마라. 다 놀라 서로 부르되 이르되 어찌 그냥 권위에 있는 새 교인이로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지 순종하는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보이는 거였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을 때 영적인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한테 보이지 않았던 것, 영적인 세계들. 그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발발발발 떱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결박들, 휴방의 결박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서로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귀신 되어 쫓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예수의 성령 고동 갈릴리 사방에 퍼지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 여러분 잘 베드로 장마 10병에 누웠어요. 사람이 그에게서 대하여 예수께 나가서 그 소를 잡고 일으키신 10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점을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되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랬냐? 예수님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제자들이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자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쫓아낼 수가 없더라고. 저도 이제 막 귀신 많이 쫓아보고 아주 옛날 때 막 청소년 회장할 때 얼마나 귀신을 많이 대학교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았더니 그때 막 기도하고 어떤 귀신 안 나간다고 난리 쳐버리고 막 네가 누구냐고 대장 나오라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셨어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없다고 하셨어요. 이런 종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도 정말 아버지께 날마다 여기 우리가 한적한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더 많은 자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더 깨어서 기도할 때 아까도 말했잖아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분명히 그것도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충격으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은 정말 이 나라 이 어둠의 영들 세상 영들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악한 영과 세상 영의 대합이라고 하였던 거죠. 할렐루야.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평신도도 함께 싸우는 거예요. 사익자만 싸우는 게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돼.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만나서 이르고 모든 사람을 주를 찾나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해당에서 뭐 했어요? 전도하시고. 근데 저는 선교사님 오셨는데 너무 과학스럽게 뭐냐면 선교사님 같이 전도하고 싶어요. 솔직히 오시는 밤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애기 키우고 어린 시절 때까지만 키우고 아내가 하니까 조상 키우고 방학기간 자기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악한 인들을 귀신들 내쫓는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귀신들을 뭐예요? 내쫓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요? 전도하시면 끝나는 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뭐예요? 귀신들 귀신 문화. 마지막 때는 아주 발적발적합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귀신 그러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리고 스피리트라고 하기도 하고 불신자의 사회 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여러분 그 역사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새벽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포해요. 우리 여기서 이제 40절부터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말씀 묵상하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나병 환자는 보이는 여러분 잘 아는 눈썹이 몇 개지거나 손톱이 이렇게 하거나 하면 이제 나병 환자, 문득병자라고 해요. 문득병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사에 일어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 그 사람에서 따라가고 깨끗하여 진지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나병 환자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육신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혼은 아주 정말 나병 환자같이 문드러져가지고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귀신도 쫓았어요. 근데 한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고쳐주셔요.
그 번에 엄히 경고합니다.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왜 경고하셨을까?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 상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가서 내 몸을 제사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령을 드려러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어요. 야, 너 경고해서 너 이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내가 드려라. 감사의 물을 드려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 그거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 말하지 마. 그 안에 무슨 의미를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간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면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상과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모세에게 명하면서 그래 입증해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나병 환자 벌써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가 나병 환자 불쌍히 여기서 나병이 됐다는 의미 안에 이제는 그가 온전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면의 변화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더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가 있는 것.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육체와 어떤 우리의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내면의 변화가 있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하는 전까지 널리 펴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뭐예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뭐예요 오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깥 한적한 곳. 어떻게 보면 성경 바뀌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일 수도 있어요. 성전 안에 많이 몰리는 바깥에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방에 그에게 나오더라. 우리가 1장 1절로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의 변화 마가는 망치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큰 망치. 야, 너는 망치야? 요한이었죠. 마가 요한이었죠. 이름 요한이지만 이제 로마식으로 마가예요, 마가. 큰 망치예요, 망치. 강인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기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자기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막 예수님 만찬도 보고 성령 임해가지고 막 그곳인전 다락방에 막 우리 집에서 막 성령이 임했다라고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막 기도 중에 막 투옥됐는데 베드로가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현장에 갔을 때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 집으로 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떻게 부유하게 자랐던 자였는데 따라갔을 때 와 내가 이 바울과 함께 한다 막 하면서 바나바와 자기 사촌 형왕이랑 성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선교제에 나간다고 막 성령이 입고 나서 했는데 환경을 딱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성공하는 거예요. 야, 나의 시작. 그 시작이 인더 비기닝이 아니라 비기닝의 비기닝. 기사의 기사. 야, 이제는 나의 시작은 내가 어떤 몇 월 달에 태어났던 그게 내 시작이 아니라 나의 시작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복음이 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언제입니까? 내가 몇 년도, 초급에 몇 년도 그게 시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 나오더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럼 죽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쉽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시작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마가가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죠. 마가도 마지막에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함께 와 그렇게 연약했던 자가 큰 망치라고 불렀던 망치 그러니까 마가가 그 마가가 요한이 사도 바울이 투옥했던 그 감옥에 함께 투옥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마가복음서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님의 사역들을 적으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또 마가복음 2장도 또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가가 하늘에서 열리는 그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 음성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라 일컬어받는 그 음성이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하고